나갈 때 제가 품고 갔던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저는 기독교 4대째 집안에 태어나서요. 모태 신앙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태 신앙이 못된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저희 큰아버지도 신학하시고 작은아버지는 브라질 선교로 갔다 오시고 저희 아버지도 신학하시고 어머니도 신학하시고 그런데 그 집안 안에서 다 목사가 안 나오고 제일 모태하고 못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 들어야 되는지. 제 자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계속 문제가 쌓여 있었거든요.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근데 영적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위도 눌리고 자면서 꿈도 악몽을 계속 매일 밤 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위 눌리면 못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오줌도 싸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어렸을 때 살다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서는 거 두렵고요. 내 안에 있는 거 들킬까봐 사람을 피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 가서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방언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방언해야 되고 앞에서 찬양할 때 손 들어야 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멘도 크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도 크게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당당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집에 오면요 힘이 없어요. 노방전도도 진짜 탬버린 쳐가면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집에 가면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한테 쌓여있는 영적 문제가 계속 이렇게 쌓여있다가 탁 터진 게 자살 충동이 왔어요. 죽어야겠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중 인격이라고 하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삼중적인 삶, 사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93년도에 키가 아주 작은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근데 그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풀어가시는데 그 모든 거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2층 발코니에서 그 메시지를 듣다가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사실대로 믿어지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순간에 내 모든 영적 문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귀신과의 모든 관계는 이미 끊어졌는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그 귀신이란 정체, 영적 그 흑암이라는 정체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들이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쓰시겠다면 이런 이 못된 나라도 하나님 쓰시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이제 총신에 들어가고 신학을 하게 되고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고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계에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왔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5시간을 또 버스를 타고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통하고 같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한다는 게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전능자, 절대 권능자,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오늘 배를 굶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오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절대 권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무슬림 국가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횟수로 7년 차인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나라에 하나님, 내가 가는 게 정말 맞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물음 자체가 하나님 절대 주권자를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믿는 고백을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돼야 되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네요.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대로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받고 또 현장에 나가서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죠. 사실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명령하십니다. 먹지 말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포된 명령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 먹은 거 행위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완벽하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시작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칠 때 의심이 들고 불신앙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죄 있는 남자의 씨를 계속 받고 태어난 그런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동산에서 하나님 낯을 피했고 그리고 서로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큰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뭐냐면 마르면 바스러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무화과 나무 잎을 찾으러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운명은 뭐냐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와 아무 상관없는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셔서 그들에게 무화과나무 잎이 아닌 유한한 언젠가 사그러질 무화과나무 잎이 아닌 영원히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못하면 죽어요. 네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 국물 먹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다 물어 죽이고 있는데 그때 살려달라고 외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대 노뱀을 달아매라고 하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여섯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할 길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요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길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인 것, 갇힌 것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여덟 번째로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고 그리고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죽음도 멸망도 심판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요 매 순간순간 확인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성경 구절들을 이 메시지들을요 매 순간순간 확인해요. 왜냐하면 현장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교회란 자체를 잘 모르세요. 저는 대부분 하는 사역이 무슬림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 사역을 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 다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강경한 무슬림들은 교회 목사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자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거나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앉혀놓고 저는 뭐야 얘기하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전도가 되잖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얘기를 합니다. 나도 똑같은 문제 속에서 망해가는 시간표 속에서 그 안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었고 이 성경 안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길을 내가 깨닫고 난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 순간 나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저는요 계속 또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또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제 부끄럽고 아팠던 순간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부끄럽지만 목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50인데 어렸을 때 오줌 싸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게 언제까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아이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3이고 중3이고 그런데 언제까지 아빠가 이게 오줌 싸고 이런 똥 싸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부끄럽고 내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랬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면 거기서 잡혀가요. 바로 잡혀갑니다. 신고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막 강요했다고 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던 일을 인도네시아 가서 국제적으로 이 창피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쭉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나는 사실로 믿었고 그 사실로 믿은 얘기들을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던 이 어려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됐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입을 영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저는요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뭐 현장 상황이 다른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김해와 장유를 가슴에 품고 부산과 우리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이 성경 구절들을 계속 읽고 또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를 확인하신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 전도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그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졌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 1장 1절에 딱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사람이, 이제까지는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이건 뭐냐면 상관없어요. 누구였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핑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요. 사람 앞에 가면 막 목소리가 떨리고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요. 우리 목사님처럼 키도 안 크고요. 옆으로만 이렇게 땅 넓은 줄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고요.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생각을 사로잡아요. 아까도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혀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기도를 어디 가든지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이크 들고 서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게. 그런 사람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온다면 우리는요, 어느 현장에 가도 문제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잠깐 속는 거죠, 생각에. 옛날에 내가 생각나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또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야, 네가 상황 좀 되면, 네가 돈을 좀 벌면, 네가 좀 건강해지면, 네가 좀 말을 좀 잘하게 되면, 네가 좀 똑똑해지면 갈래?가 아니라 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가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아멘하고 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전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도 여자만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저 어제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근데 목사님 또 굳이 태우러 오셨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데 개척할 때 여자만 12명인 거예요. 그때 다 20대의 여자들만 12명을 데리고 개척을 하는데 정말 싫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성경 얘기만 했죠. 아마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고 성경만 얘기하라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선교 나갈 때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게 인도네시아였어요. 안 된대요. 목사님들이 안 된대요. 야, 인도네시아 선교 안 되고 가면 잡혀가는데. 그거 가서 그 큰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뭐 자식이 아프고 뭐 와이프가 아프고 그래서 다 빠꾸하고 돌아온다는데 너 거기 왜 가니? 거기 의료도 안 좋고 전도도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다 놓고 저 혼자 간 거예요. 빠꾸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참 그게 하나님이 말을 잘할 수 있는 혀를 안 주셨는데 결단을 하면 앞뒤를 안 보고 갈 수 있는 그거 하나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 했으니까 갔어요. 가서 제가 2018년도에 3월에 갔어요. 가서 4년을 맨 땅에 헤딩을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죠. 들어갈 때 딱 150만 원 딱 주머니 두고 갔는데 그거를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집도 못 구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막 여기저기 전전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가이드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제가 다락방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뭐냐면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 복음 가진 자는 렘넌트는 어디 가서 있든지 살아남는다. 제가 이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중고학습 6기거든요. 뭐 중고 팀 학습도 받고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받고 자란 사람이라 메시지는 잘 못하지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어디든 어떻게든 어떤 모습이든 복음 가진 자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4년을요 진짜 그 밑바닥에서부터 현지에서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4년을 맨땅에 헤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목사님들 만나고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가서 교회에서 메시지 해주고 또 가서 팀사회 가고 문이 열리도록. 근데 4년 동안 안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진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오지 말래요 바깥에. 나는 나가라고 가라고 해서 온 사람인데 집에서 나오지 말래요. 경찰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나라의 정부에서 나오지 말라고. 바깥에 나가야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오지 말아요.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개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다 흩어지고. 여기서 끝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끝인가요? 아무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나라도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원망도 되고요. 더 이상은 길이 없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가 한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맨 땅에 대해서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못났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고 말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현장이든지 살아남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느니. 주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 푸시하지 않아요. 야, 안 가면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주었다.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봐라. 안 가면 진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만약에 안 갔으면 이 현장을 진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 예비된 영혼들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 4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계속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만약에 포기하고 갔더라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는 확신 하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난 여기 산다. 난 여기서 생을 다한다. 난 여기서 어떻게든 복음 전한다. 왜냐하면 주셨으니까요. 4절에 보면요,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되게 하시겠대요.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데까지, 너희가 아는 곳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땅끝까지 되게 하겠대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요 듣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네가 하도 따지고 드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하도 성격이 따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곧 강야와 레바논과 큰 강과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소가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게 할게. 내가 할게. 너 하지 마. 가서 봐. 가봐.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믿음도 없고,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중지자님들 흔들리는 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흔들리는 거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끝내는 본인들도 목회하겠다고 신학했지만 끝내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타협을 볼까? 여기까지인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항상 그 현지 목사님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안 된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닫힌 문도 계속 두드리고 열려있는 문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들고 가야 됩니다. 5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답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가라 한마디 해놓으시고요, 그 밑에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전수민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토를 달고 계속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6절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하게 할게.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줄게. 이 맹세해야 한 단어를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I swear이라는 단어인데요. swear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면 제 이름만큼만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본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주권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다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가서 뭘 하시냐면 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진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동네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계십니까? 그 현장 모두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가시면 돼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형통의 비밀은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형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형통해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소리 질러서 찬양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어. 근데 사실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형통하겠다라고 주셨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온세상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오늘 점심 먹는데 김치가 안 나왔네. 무슨 교회가 김치를 안 줘. 그러고 떠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고요. 여기가 아니라. 그게 왜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회고 우리가 성도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대놓고 저 김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신 분 할 게 아니라 가서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도님들 기도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비밀 하나 더 말씀하셔요. 다 지켜 행하라. 근데 뭘 지켜 행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다 지켜 행하라는 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라, 주었다, 되리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보이시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이 앞구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내가 1절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야. 수빈아, 내 말 좀 들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수빈아, 제발 좀 내 말 좀 다시 들어볼래? 내가 강하고 담대라고 했잖아. 내가 명령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가봐. 현장에 가봐. 가서 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요,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끊어졌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린 이 복음을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내 생각 없이, 내 상처 없이, 내 계획 없이 오직 복음만요.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보세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인간 죽이셨어요? 오히려 가죽옷 입히셔가지고 보내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몸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본인이 달리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에 우린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오직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만 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데 우리가 응답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미션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의 축복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겠습니까? 응답이 없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저희는 저희 큰아들이 지금 고3인데요. 제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나갔으니까 거의 한 6년을 그냥 아빠 없는 졸업식도 못 가고, 하여튼 내버려뒀어요. 근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예배의 축복.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네가 가서 졸든지, 거기 가서 발을 떨든지, 엎드려 있든지, 턱을 개고 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요,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셔야 돼요. 저도 걱정이 먼저 나온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여기 내려오면서도 저는 진짜로 불신앙이 체질인 사람이고 인본주의가 체질인 사람이라 내려오는 차편, 이동 동선, 그 다음에 숙소 다 제가 알고 예약하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잘 뻔했어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뭐 김해 저 끝자국에서 아마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세운 게, 제가 한 이틀을 제가 사이트를 뒤져봤거든요. 어디 가서 자는 게 제일 좋을까? 어디 가서 자는 게 교회랑 제일 가까울까? 근데요, 김해 제일 끝쪽 있는 지역에다가 방을 잡았더라고요. 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무지해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저는 그냥 잔머리를 참 많이 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앉아서 이렇게. 오늘도 사실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저는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켜고 이제 목사님 일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와도 되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실까? 제가 이렇게 머리를 돌린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나오는 게 체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 그리고 스케줄 모든 것 상황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네.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전도는 뭐냐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하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네. 제가 어제 목사님 만나자마자 뭐였냐면 목사님 김해가 너무 좋아요. 저번에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저녁에 여기 앞에 그 하천을 되게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밤에 막 산책을 했거든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는 산책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밤 되면 껌껌하고요. 저는 얼굴이 하얗고 그들은 까맣잖아요. 그럼 그들은 안 보이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딱 보면 저는 타깃이거든요. 돈 많은 외국인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밤에도 이쁘게 불도 켜놓고 산책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저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김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지금 김해가 2번째 오는 거거든요.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인상이 딱 바뀌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김해는 너무 평화롭고요. 김해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너무 좋고요. 이게 제가 보고 느끼고 응답이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는요. 제가 오직 복음이 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현장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전도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저는 하도 못된 신앙이라서 이제 조금 되니까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맛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맛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지만 요 4가지 저는 이것만 품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2018년도에 처음 들어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월화수목금은 일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발리 전도학교가 문이 열려서 갔어요. 발리가 그때 발리 예언교회에 선교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맨 땅에 헤딩하고 있다가 와서 말씀 주세요 하니까 좋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2년 동안 2018년부터 19년까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누르면 넘어가요. 네, 이렇게.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정호성 청년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대학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 친구가 싱가포르 7살 때 발리로 가서 25년을 지금 인도네시아 살고 한국에 딱 4번 와봤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싱가포르에서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집안이 좀 상황이 어려워서 공부를 다 못 마치고 자카르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끝내는 이 친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이 친구를 2015년도에 보고 지금까지 보면서 그냥 사역 대상자로 생각했지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사역할 동역자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정호성 전도사 누나가 예원교회 그 목사예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싱가포르에 사역을 할 때 청소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호성이를 부르세요. 사역자로 쓰세요.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성격이 뭐 이렇게 뭐 일을 저지르는 거는 못하지만 말씀 순종 잘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운송에 있구나 생각하고 이 친구에게 같이 사역하자. 우리 평생 같이 인도네시아 복음하자. 해서 작년 5월부터 전임 사역자로 세워서 현지인 사역을 다 맡기고 영어 통역과 인도네시아 통역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같이 사역하고 있고요. 어디를 눌러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보일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전도학교를 계속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되는구나. 인도네시아 되네. 내가 가면 되네.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렇게 학교에 가서 미션 스쿨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 사역도 했고요.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이 아이들입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히 제가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이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는 전도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발리 전도학교에서 3번 만났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보고르에 사시는 다노 목사님인데 다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나 진짜 인도네시아 사랑하고 인도네시아 복음하고 싶은데 나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학교를 해달라. 여기서 시작하자. 중국계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중국계 인도네시아는 자존심이 세요. 그리고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국인한테 이렇게 곁을 주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데 이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관계 전도를 시작한 거죠. 전도학교. 그 다음에 이 조코 목사님인데요. 혹시 성교보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무슬림에서 개종하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불교에서 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세요. 이 조코 목사님을 발리 전도학교 하면서 계속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앞에서 너무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거리를 뒀어요. 공부하러 오셨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손들고 질문하고 막 그렇게 하시길래 공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저는 현장의 중심이고 뜨거운 사람을 원하는데 공부하러 오신 분은 좀 그렇다고 거리를 뒀는데 그 다노 목사님 전도학교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 2018년 19년도에 가르쳐 주셨던 그 다락방 현장 전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현장이 현장마다 7개 다락방이 있어요. 그곳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배경이 무슬림 배경이다 보니까 아무도 서포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엄청 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안에서는 또 그게 있는가 봐요. 몇 대로 거쳐서 기독교회에서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개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도 불교에서 개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기가 오전에는 물 장사를 해요. 그 물통 배달, 그 큰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오토바이에다 메고 그거를 이렇게 동네마다 배달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그러면 목사님 나랑 같이 사역하자. 내가 그러면 목사님 현장마다 같이 가서 다락방 뛰고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목사님 그 조코 목사님하고 현장을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단호 목사님 가나 교회 전도학교고요. 이게 한쪽은 제가 한국어로, 한쪽은 이게 현지 청년이 이게 인도네시아어로, 그리고 여기 정호선 전도사가 이제 통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인도네시아가 300종족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쓰는 게 그 문화상 안 맞을 수 있고 그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메시지는 좀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건 제가 직접 하지만 이 메시지는 아무래도 통역을 통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여기도 전도학교고요. 예, 여기가 가나교회입니다. 예, 여기가 가나교회 식구들이고요. 예, 우리 조코 목사님 같은 경우 이거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것만 시켰어요. 다락방 가서 계속 이것만 해라. 계속 이것만 하고 이것만 선포하고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자. 그래서 계속 이 메시지를요. 초거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디서 견제 같은 걸 해가지고 칠판이 없으니까요. 어디서 한국 사람들 하는 걸 봐가지고 없으면 전지를 들고 다녀요. 진주를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그 칠판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열성적이냐면 제가 메시지를 하면 그걸 영상으로 핸드폰을 다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 가서 다시 복귀하고 그걸 다시 자기 다락방에 가서 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저는 예비된 제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현장을 갑니다. 예,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요. 예, 야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렇게 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슬림들이 80%, 87%가 무슬림 나라에서 저렇게 막 찬양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슬림에서 왔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이미 한번 죽은 분들이라서 뭐 하라면 하라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조코 목사님도 무슬림 났기 때문에 무슬림들 개종시키는 거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작년에 자기가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무슬림에 개종했다는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예. 이렇게 다락방 현장이고요. 예. 저도 이렇게 다락방 현장이고요. 이렇게 원두막 같은 데도 하고요. 같이 이제 현장 가는 거고요. 옷이 항상 똑같죠? 예, 이 옷 입고 다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옷 좀 사라고 맨날 똑같은 옷을 하니까 그날이 그날인 것 같다. 그런데 예, 항상 전투복 같이 입고 다니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다락방 현장에서 있는 다락방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를 찾게 됐는데 여기 뭐냐면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그 집을 지으면서 한쪽은 집을 짓고 하나는 강당같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천장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교회를 지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원래 저 벽을 만들어 가지고 방을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통으로 교회 건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벽이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자기가 교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한다. 우리가 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완전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약을 하자.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세를 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처음 우리가 확정 지은 날 저희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우리 조코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매일 기도하자. 장소는 결정됐는데 이제 벽을 털어야 되고 뭐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완공되고 9월에 첫 예배를 시작해서 이게 12월 25일 성탄절인데요. 이게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설립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 90명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저기는 지금 불교 신자들이 사는 동네라서 60명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들어서는데 오케이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교회가 들어서기 정말 어렵고요. 그걸 1년 안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조코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님들이 발벗고 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 한 명도 돈을 달라. 도장 찍어주면서 원래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 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냥 다 도장 받아가지고 정부에 인가내고 허가내고 교회로 딱 승인받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저희가 뭐 했냐면 12월에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지역에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알리고 무슬림들 뭐 불교 신자 다 가리지 않고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도시락 박스 다 주고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여주자. 그래서 전날 한 120명이 모였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앞마당에 원래는 저렇게 문을 열어놓고 막 그 악기를 막 치고 막 그러면 주변 무슬림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거든요. 근데 그 동네 통장 이장 하시는 그 동네마다 유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싸움 좀 하시는 분들, 힘 좀 있는 분들, 그리고 딱 군인 모자 쓰고 가지고 경광봉 들고 지켜주셨어요. 동네 분들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사실 교회를 지켜주러 막 오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슬림을 사용하셔서라도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했어요. 저희 성도들도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도들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못 들어왔어요. 교회가 작아서. 그래서 어른들만 일단 찍고 그 다음 여기 아이들, 저희 아이들입니다. 동네 예. 이렇게 하고 바깥에도 이렇게 캐노피 쳐가지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이제 무슬림들은 바깥에서 이제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고 이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이고요. 여기 따로 바깥에 화장실 옆에 부엌이 잠깐 있는데 교회에 여기서 이제 어린이들 예배드리고요, 아이들 예배드리고요. 저희 이제 주일 예배 상황이고요. 저희 성도들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조코 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졌다. 막 거기가 지금 막 뭐 부흥한다더라 소문을 듣고 뭐 교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전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책 하나 가지고 전도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르치는 건 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전도학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군데 전도학교가 열렸고 지금 여기는 이제 다음 4번째 예정 전도학교 교회고요. 여기는 5번째 전도학교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도학교 사역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3월 31일 날 부활절 날도 저희가 초청 캠프를 했어요. 부활절 날 우리 조코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다락방에서 좀 멀리 있던 사람들 예배 생활이 안 되는 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수영장을 빌렸어요. 우리 조코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목사님 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수영장 빌렸어요. 그래서 뭐 알았어요 돈 줄게요 이렇게 했는데 어마어마한 장소를 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 오는 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이랑 같이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간단한 레크레이션 하고 애들은 수영장으로 보내고 어른들은 이렇게 사역자들 1대1로 붙어가지고 팀 사역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서 있고요. 저희 애들입니다. 이게 이제 수영장 스탠드에서 1대1로 다 붙어가지고 이제 팀 사역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팀 사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 이 조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찾아와요. 그러니까 개종시킨 건 안 되는데 아픈 사람 기도해 주는 건 괜찮아요. 기도는 받고 싶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 그 무슬림들은 그걸 기도를 안 해준대요. 자기가 해야 돼요. 무슬림들은 기도를. 근데 저희 이제 크리스찬들은 목사님들은 기도해 주는 거라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도해 줘요. 이렇게 가서 기도해 줍니다. 저희 성도들이고요. 소리를 낼 수 있나요? 이거 소리는 안 되나요? 어디를?
뭐냐면요, 복음만 계속 반복하고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만 찬양시켜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계속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만 오면 저거를 특송을 하세요. 우리 전 목사님은 저 찬양을 좋아하니까 제가 오면 특송을 저런 걸로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찍어놨던 겁니다. 우리 초등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현장은 사역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가지 않았는데 현장이 열리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 배경이거든요. 사실은 영적 싸움 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응답이 우리 김해 온세상 교회도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삶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세상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